오늘은 제가 성경에 감추어진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숫자에 감추어진 의미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숫자에 감추어진 의미.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는 어떤 숫자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가 무슨 숫자겠습니까? 예? 12. 예. 또요. 7. 예. 우리가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참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러나 12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정말 많이 사용된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된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숫자겠습니까? 24는 12나 7보다 훨씬 적게 사용됐겠죠. 그렇죠?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숫자 3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입니다. 우리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 그렇죠? 7은 완전 숫자죠. 7은 3 더하기 4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이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니다. 또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이런 숫자들은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숫자를 사용할 때 성경에 있는 숫자들은 다 그들이 의미를 가지고서 쓴 것이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숫자를 사용하실 때 그 속에 감춰진 상징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어떤 그룹들을 합친다, 그런 숫자입니다. 또 3번이 지나면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3, 3번 그러지 않습니까? 3, 3번. 그렇죠? 3번까지만 용서하면 4번부터 용서 안 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3, 3번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3번째다, 이 끝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3은 그래서 진리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3번의 단계를 거쳐서 진리와 복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3이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전부 다 3이에요. 또 에스겔에서 의인들을 언급할 때 어떻게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노아, 욥, 다니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셋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도 몇 가지요? 3가지. 그렇죠? 3가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몇 번째 날 부활하셨습니까? 3번째 날, 3일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왜 이렇게 3일까요? 왜 이렇게 3번일까요? 왜 이렇게 3번째일까요? 그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 더하기 4고 또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이 별을 공부하는 천문학, 요즘에 우리에게는 별을 볼 수 있는 이 전자망원경이 있어서 그렇지 이 별을 연구하는 그들의 천문학과 기하학 같은 것들은 벌써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 발견해 놓은 것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수학 실력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좀
좀 우리가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마 옛날에 이 주판 놓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 시대 사는 사람들보다 이 암산 실력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4라는 숫자는 4는 시험과 시련의 숫자예요. 시험과 시련의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년이요? 40년 동안. 또 예레미야서에서 이 시험을 주는 사방바람, 그렇죠? 사방바람을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사방바람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환란에 대해서. 그러므로 7과 12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다시 말해서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연합이 3이라는 숫자가 시련을 거쳐서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고 완전이에요. 완전. 12는 3 곱하기 4예요.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주께서 주신 질서, 복음의 질서, 진리의 질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어진다. 그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굴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 유일한 청사진, 이것밖에 없는 그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어라 하실 때도 하늘에서 정확하게 그 패턴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진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순서를 따라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진리와 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방법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받아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을 때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이 성소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거하십니까? 진리로 함께 거하세요. 그럼 성경에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요한복음 1장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육신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의 경험이 상자는 그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니까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성소를 지어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를 지으셨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은 그 성소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성소의 삶을 살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성소의 패턴 따라서 우리도 산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성소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단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성소, 뜰. 두 번째, 성소. 세 번째, 지성소. 그러니까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나가고 그 복음대로 경험하고 그 복음의 질서가, 그 복음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은 중요해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자, 또 성소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성소 밖에서 성소 뜰로 들어갈 때 휘장문이 하나 있죠. 성소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휘장문이 하나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으로 된 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문이 3개예요. 모든 게 이 구원과 진리의 기본적인 설명이 다 3개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 뜰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성소 뜰에 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성소 뜰 안에 눈에 보이는 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대부분 2개라고 생각하죠. 번제단, 또 그 뒤에 있는 물두멍.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을 펴서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소 뜰에는 이 번제단이 있고 또 다 나가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 있으면 물두멍을 또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바다. 물이 담겨 있으니까 바다. 근데 여러분,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다 침례를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침례 상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번제단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한 다음에 씻고 침례를 받고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이 성소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밑에 연꽃처럼 밑에 이렇게 펼쳐지는 받침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구로 따로 썼어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물을 그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양의 피를 묻힌 그 손을 거기다 다 물에 이렇게 다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는 것도 한 번 침례 받은 사람은 계속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주 우리가 뭘 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씻죠. 그렇죠? 그러므로 성소뜰의 번제단, 물두멍, 밑에 연꽃 같은 받침대, 그 밑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3개 있죠. 그렇죠? 금초대, 왼쪽에,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분향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제일 처음에 씻음과 성소뜰이죠. 거룩함과 성소 안의 경험이죠. 또 의롭다 하심을 영원히 인침받고 넌 의롭다라고 결정지어졌어요. 지성소 경험이에요. 이 3가지를 분류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이 성소 제도 3가지 단계와 부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영적인 경험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성소 안에 금초대, 떡상, 분향단, 또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법궤.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운좌. 시운좌는 법궤 위에 뚜껑이죠. 그 가운데 샤키나 영광이 흘러나오고 그 옆에 두 그룹 천사가 세워져 있고, 그러므로 법궤와 그 위에 뚜껑인 시운좌, 은혜를 베푸는 곳.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거기에 만약에 법궤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법궤 위에 시운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그 위에 뚜껑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는 시운좌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완전하라 말씀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요. 시운좌, 은혜를 베푸는 곳, 시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좀 감사해.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외에 시운좌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다 성소 뜰에 세 가지가 있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고 또 지성소도 세 가지가 있어야죠. 지성소에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운좌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향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꼭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금향로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금향로는 분향단을 줄인 포로볼 분향단이에요. 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향단이에요. 그게 늘 있어야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금향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숫자 3은 성경에서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성소는 또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중보 사업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업, 나중에 지성소의 정결의 사업, 이것은 또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차 몇 번이요?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여러분 77절이 무슨 뜻이에요? 77절 77이 뭐예요? 49일 지난 7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77절은 어떤 때도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맥주는 이제 보리 또 추석날이라고 해서 맥주절. 이 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과, 다시 말해서 6월절이 지난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로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교병이 있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무교절.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끝내셨으니까 죄 없는 생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는,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77절, 오순절과 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1년에 3번씩 어떻게 반드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여러분 장막절에 참가하려면 대속죄를 통과한 사람만 장막절에 들어가요. 초막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속죄를 오는 거죠. 반드시 나팔절을 불면 다 모여서 대속죄를 참석한 다음에 대속죄일 날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들, 죄의 모든 용서를 받고 죄의 도마를 받고 죄의 정결함을 받고서 통과한 자들만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다 와야 한다. 이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무교절은 성소 뜰의 경험이고 77절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인정하는 그 의미에서 성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아론의 머리 위에 올리브 감람류를 잔뜩 부었을 때,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할 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것이 쭉 흘러서 얼굴에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에 떨어지고 옷에서 두두두 땅에 막 떨어지는
때 기름이 땅에다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실 때 그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성소의 경험을 상징하고 초막절은 지성소의 경험을 한 다음에 대속죄를 통과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초막절은 지성소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죄의 도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은 3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미시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이제 야영에 참석하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그 사회 하는 분들 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이 재밌는지.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유머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분위기를 아주 재밌게 만들면서도 또 유치하지 않고, 그렇죠? 경박하지 않고 아주 좋은 그런 유머를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헌금 수업을 다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디 많은 돈들 냈습니까? 영어로 Did you give a lot of money?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가 거의 한 1분 동안 청중들과 우리가 다 그냥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헌금 낼 때 1불 내는 사람이 지금도 1불을 내.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10년 전에 헌금 낼 때 1불 내는 사람이 지금도 1불을 내.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봉급은 20년 동안 많이 올랐을 텐데, 수입도 오르고. 그래서 저는 잘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들은 11절 드리는데, 11절 드리는데, 물론 뭐 정확하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해해요. 11절 드리는데, 249불 72전. 아니, 250불 드리면 안 되나? 왜 249불 72전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11금 드린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나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어떤, 381분 01전도 봤어요. 01전. 그거 왜 그럴까? 우리가요, 우리의 습관들이요, 우리 습관들 가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우리 습관이 짜요. 참, 하나님께는 더 짜. 사람들에게 좀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보통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우리 집 식구들이 뭐 1불 드린다, 뭐 우리 집사람이 뭐 1불, 뭐 2불, 3불 들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3불이 뭐냐, 3불이? 에? 당신은 이번 주는 얼마 썼어? 여러분, 아예 목사님 집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고방식.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때 1불, 2불, 3불 내고 어떻게 떳떳할까? 그리고 마음이 편할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헌금 드릴 때 후한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낸 다음에 성령이 또 오셔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몽땅 다 주셨는데, 우리는 1불, 어떤 데도 50전. 우리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이건 뭔가 우리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는 그런 것보다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잘못되는 것이요. 습관이. 한 번은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또 이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조금 안 좋아하겠지만은, 한 번은 제가 정말 큰 돈을 제가 이렇게 집어 있길래 그냥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여보, 누가 알면 당신은 가쁜 줄 알겠어요. 저 여기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쁘죠. 가쁘고 말고. 돈이 없지만 가쁘지. 지금까지 우리가 뭐 먹는 게 모자랐어요. 아니 뭐 차에 휘발유를 못 넣었어요. 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입을 게 없어요. 뭐 잘 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은행에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저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제가 조금 옆으로 좀 빠진 것 같지만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우리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어내 드린다 그런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3완이에요. 이 성경 계속 설명해요. 또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원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전체를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영과 혼과 몸. 우리가 하나예요. 영이 죽으면 몸도 죽고 몸이 죽으면 영도 죽어요. 그렇죠? 우리 정신,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마음을 혼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머리 두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을 영이라고 불렀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세 개 아닙니까? 하나지만 세 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사상이 같기 때문에. 품성이 같고 뜻이 같고 계획이 같으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충성된 증인이시요. 성소뜰이죠.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뭐예요? 성소예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지성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든 그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능들을 다 말하잖아요. 그 국면들, 미니스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3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이거 읽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모범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경 이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본 것과 과거에 있는 일들 내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쓸 때 거의 다가 장차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다의 지금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올 장래 일들은 얼마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세 가지예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들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언급해요. 이 성소의 제도의 길이죠. 그렇죠?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주실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세 가지 계단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소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 가지 기별,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자비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다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 천사가 날아가요. 무슨 상징이에요? 빨리 전파되어야 할 상징이에요. 온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파되어야 할 상징이에요. 두 번째 경고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서 복음의 경험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을 거절하면 뭐가 돼요? 바벨론에 빠져요. 세 번째 경고가 뭐예요? 바벨론의 잘못된 오리에서 나와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큰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목숨을 내놓고 내 진리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는 복음과 내 진리의 순서는
세 가지다. 세 가지야. 성소들에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굴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동기는 전부 주 앞에 굴복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나가면서 진리로 거룩게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더러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쉬운 주 앞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받는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성소들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굴복하고 씻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심을 따라서 계속 배우고 성결케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너 이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 사니까 계명을 어기고 주의 율법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은 그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이렇게 죄의 결과와 고통이 들어왔는데 슬픔의 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전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무엇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과거고 소망은 미래고 현재는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 내 과거에 우리 선조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한 모든 것을 알고 진리와 복음을 아는 그 과거 경험한 것에 대한 믿음, 믿음은 과거를 아는 것이죠. 그 믿음,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앞으로 모든 진리와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는 앞으로 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왜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인데 그것은 사랑은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매일 사는 나의 태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을 말미암아 근거 믿음의 근거에서 앞으로 엄청난 소망이 있어.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여기 또 소망으로 구원받아요. 앞으로 우리가요 너무 힘들죠. 딱 죽었습니다. 입 밖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요. 소망으로 앞으로 소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3이란 숫자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3.
그래서 하나님께서 3위예요. 3위. 우리의 경험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나가시는 그 모든 경험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7은 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 가지 복음의 질서, 세 가지 진리의 질서,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께서 뭘 보내세요? 사란 숫자를 보내세요. 시련을 보내시고 시험을 보내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과 합쳐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완전하게 돼. 그게 7이에요. 그것을요, 그게 또 한 번이 아니라 곱하기 4이라 그냥 정신없게 얻어왔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여 어려우니까 찾는 이가 작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찾는 이가 많다. 여러분, 넓은 길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Anything goes. Anything goes.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복음도요, 뒤죽박죽 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거 뷔페 식당이라.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뭐 전부 다 성경에 대한 구원과 복음의 해석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경험이 삐뚤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라. 주께서 제정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3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길.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무렇게 가면 하늘을 못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늘을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대.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인데? 예? 주님께 날 바친다, 마음을 바친다, 감정적인 느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모셔널,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이 임하면 오늘은 참 내 마음이 뜨겁다, 오늘은 기쁘다. 감기 걸렸을 때 성령이 안 임해요. 머리가 아프면 열이 나보세요. 어디 성령을 만나. 전 말이에요, 독감 걸려서 콜록콜하는 사람한테 가서 오늘 성령이 충만합니까?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 대부분이요. 물어보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콜찌가 띵한데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쓰신 영감을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사상을 깨뜨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디 내가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거룩해졌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권능이 임해요. 왜요?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진리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라. 구원의 길은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 진리의 길밖에는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할지 몰라요. 내가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고 말씀이 홍수로 밀려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왜 소홀히 여겼는가? 내가 왜 우습게 여겼는가? 내가 왜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따랐는가? 왜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는가?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흑인 과스가 이제 와서, 이번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방송국에 이번에 설교한 것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카메라 셀을 놓고 이제 다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특창을 하는 사람들은 꽤 전문적인 사람들 다 불러와서 이제 특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다 아주 정말 경건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 음악이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경건하고 감동적인 참 그리스도인 음악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흑인이 올라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조제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좁은 길로 가라, narrow way. 자기 작곡을 하고 작사하고 그런 걸 쭉 간절히 부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이 까만 사람이니까 조금 멀리서 앉아서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잘 안 보여요. 이제 얼굴이 까맣게만 보이지. 그런데 그 찬송이, 그 가사와 간절히 부르는 이 베이스의 이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베이스인데 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찌들어지고 거머틱틱한 죄인들이에요. 볼품이 없고. 그러나 진리가 내 속에 채워지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흑인 가수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도 진리로 채우면 우리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도 세 가지 종류로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믿는다,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단계, 주님께서 이 복음의 순서와 진리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진리로 구원받고, 이게 말씀하기를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차 타고 갈 때 GPS를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터는 그 사실 영어인데 한국에서 내비게이터라고 그러죠. 그 내비게이터를 달고 다니면 참 편리해요. 그렇죠? 근데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GPS. 그럼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셀러라이트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참 가면 어쩜 그렇게 골목길 하나 그렇게 다 살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대로 안 가죠. 우리 마음대로 가죠. 가끔 말이죠. 우리 어디 찾아갈 때 이제 집사람이 그러죠. 여보, 좀 어디서 물어보세요. 저 게스트층 가서 물어보세요.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면 돼. 가다 보면 나올 거야. 가다 보면 잃어버려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놀죠. 그렇죠?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물어보면 될 걸. 고집 부리고 안다고. 우리 성경 말씀을 물어보면 돼.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 근데 GPS는 좀 귀찮아요. 가다 보면 말이죠. 지나쳤습니다. 뭐 도로시비기 나가십시오. 또 돌아가십시오. 뭐 어떻게.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또 많이 떠들어요. 무슨 가다 보면 카메라가 숨겨진 카메라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몇 킬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떠들어서 어떤 때 소리를 끄고 가야 돼요. 너무 떠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엔요 3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3이라는 숫자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복음의 질서와 진리의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섭삼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동안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4라는 숫자를 주세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망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과 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하고 슬픔이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 인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심해지면 완전한 교회가 돼요. 12지파, 영적인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질서와 진리의 순서대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시련들과 축복을 보내심으로 저희를 영생케 하시고 우리의 생에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순서와 진리의 질서를 따라서 저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거룩한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